방구석 성경과의 우리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벌써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다루게 되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솔로몬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 열왕기 상으로 우리 말씀을 공부해 주시고 함께 성경과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19장에서 24장 우리 사무엘서의 마지막 파트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다면 다윗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아는 어떻게 전쟁 중인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자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신하들하고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질문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때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집에 가서 동침하고 지냈다면 다윗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성경적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본다면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와 이제 동침하고 나서 이제 이것이 없었던 일로 그냥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그렇게 분명히 몰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분명히 그 죄값을 묻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다윗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라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압살롬이 그것을 알았죠. 본인의 엄마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년 동안 일을 갑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말과 이 압살롬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고 또 암논을 혼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아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것은 범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본인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타락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다윗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소극적인 문제를 너무 취하지 않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본인의 부모로서 이들을 다스리고 훈육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죠?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벌였는데 압살롬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 원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19장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네이션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원철치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부서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유다 지파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일정 부분 옹호하고 거기에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윗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을 사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골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원래 형제고 내 골육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다윗이 뭐 몇 가지의 말을 잘하는 언변술사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의 마음이었고, 이 원 네이션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 다윗의 확고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의 리턴, 왕의 귀환에 동참하고 또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왕을 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는 그러한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마사입니다. 자,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장교였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맨 앞에서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테타 세력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도 이 아마사에게 손을 뻗칩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내 골육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친척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사도 이 다윗의 용서와 다윗의 이 손을 꼭 붙잡고 어떻게 하나요? 다윗의 리턴,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이 아마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므이가 나오는데요. 네, 시므이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떠날 때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윗이 용서를 해줘요. 중간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시므이만큼은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끝까지 용서를 해줍니다. 결국 이 원 네이션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실천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안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소문이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대적한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턴하고 와서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두 다리를 절고 있고 이런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게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가려고 했는데 시바라는 하인이, 시바라는 종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제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수염을 하나도 깎지 않고 옷도 세탁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아픈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용서해 주고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기로 했던 모든 땅 중에 반을 무비보셋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아마사, 시므이, 무비보셋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19장에서는 이 원 네이션 이스라엘, 우리가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돼요. 제가 분열의 시작은 시기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가 처음에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라 그랬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야겠구나 해가지고 다른 지파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윗 왕에 대한 그 애틋함, 그 다음에 원래 우리 골육이었고 형제였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다윗 왕을 모시고 온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꼴사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일조했고 지금 와서는 또 다윗 왕을 모시고 오고 왕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를 시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꼭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과오도 있지만 잘못도 있지만 아무튼 다윗 왕은 우리의 왕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 왕한테 뭐 쌀 한 가마니를 받냐? 무슨 어떤 상품을 받았냐? 이러면서 대적을 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른 지파들을 다 충동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열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시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본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넘보고 그거 혼란스럽게 했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아파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거에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바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틈을 타서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다윗 왕을 따르면 안 되겠다. 유다 사람들만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 지파의 지역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서 분열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바의 반역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재빠르게 군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아마사가 원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시켜요. 빨리 군대를 만들어서 이 세바를 쳐라. 근데 다윗이 언제 며칠까지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대로 잘 안 됩니다. 좀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압살롬 사태처럼 큰일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빨리 군대를 일으켜서 이 세바를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마사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 왕권의 군사령관, 최고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아비새와 요압은 아마사 밑에서 이 군대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마찰이 생기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새하고 요압이 군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급하니까 먼저 만들어서 이 세바와의 전투의 장소에 도착을 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마사가 뒤늦게 군대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아비새와 요압이 있는 곳에 막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압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본인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압이 아마사를 몰래 죽여버립니다. 평소에 야망이 있었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요압의 칼이 이렇게 옆에 차고 있었다가 그것이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칼이 칼집에 있다가 이렇게 문이 많이 열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쉽게 칼을 꺼내서 몰래 아마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압은 굉장히 충직한 용사였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했고 그 다음에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는 데 일조를 했고요. 또 우리야, 아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가 전투의 현장에 가서 죽게 하는 그 명령을 또 이루어드리는 것도 요압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잘했는데 군대 장관에 대한 그 직책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도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제발 그 사람의 목숨만은 살려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요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본인의 자리와 본인의 생명에 위태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것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요압의 모습이었고, 아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자리,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을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을 품고 몰래 죽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요압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압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의 왕권을 서포트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요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절대 저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었냐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세바는 아벨이라는 동네에 이제 갇혔어요. 조그만한 동네인데 거기서 갇혔습니다. 그래서 아비새하고 요압이 거기를 완전히 그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요압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내가 세바의 목을 따다 줄 테니 우리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마라. 전쟁터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세바의 목을 가져와서 요압에게 주고 요압은 굳이 그 조그마한 성읍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공격해올 것만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세바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에게는 피난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인이잖아요. 약자였어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않는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을 담긴 20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궁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후궁 10명을 그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도망을 갔거든요. 본인이 도망갈 때는 다 안 데리고 가고 남겨두고 갔으면서 오늘 말씀 성경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둬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평생 생과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후궁 10명을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 본인이 버렸으면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라는 궁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놔두고 간 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압살롬에 의해서 이 10명이요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되죠. 자, 율법에는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남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반역자 압살롬과의 관계를 맺었던 존재들로서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별실에 왕궁에 살게 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러나 물론 생과부로 지낼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방에 옥에 가둬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죽이지 않고 보호시키면서 살게 했던 그런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에요. 부록. 자, 왜 부록이냐면 저희가 20장까지가 스토리와 주제별로 쭉 오다가 이 마지막 21, 22, 23, 24장은요 이 다윗이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마지막에 이 몇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4개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저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랩업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갖고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은 3년 기근과 기브온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요거는 다윗 왕 초기 시절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 세바의 반역을 끝내고 3년 기근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 한참 전에 3년 기근이 막 나타났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고민을 해요. 3년 기근,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원래 기브온과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동족으로 삼고 또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 같이 살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겨요. 그리고 그들을 막 죽입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로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후손 7명을 찾아가지고 이 기브온에게 주고 이들을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적인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 즉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다윗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기근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사울과 기브온과의 언약을 사울이 깼기 때문이고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부록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과 지파 간의 언약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 부록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의 찬양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긴 찬양이고 이건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사울과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이 다윗의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찬양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자, 사무엘하 22장 찬양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며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의 기도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사무엘상 초반에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이 다윗의 찬양,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찬양하고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음, 이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 부록의 두 번째 이야기, 다윗의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구조사가 맨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 24장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도 조금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사는 아니었어요. 주님이 인구를 조사를 시작해라,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본인 스스로 사람 몇 명인지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옆에 있던 요압이 이걸 왜 기뻐하시나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아니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본인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국력의 현 주소를 따져보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군사의 숫자, 노동력의 숫자가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다윗이 그것을 잠깐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죠. 7만 명이 적은 숫자인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본인의 국력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 숫자를 셌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딱 하고 꺾으시는 거예요. 딱 7만 명의 사람을 꺾으셔서 모든 주관자는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 주셔서 왜 굳이 전염병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염병은 신의 직접적인 징계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도 전염병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의 손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직접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염병을 선택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기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연재해로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의 징계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구조사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죠. 다시 한번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살펴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기초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그런 신실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어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찬양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부록으로 남겨둔 찬양, 본인의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서 올려드린 주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 중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와 말씀은 진실해서 모든 자에게 방패시니라. 결국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본인이 범죄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본인이 범죄해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죄짓고 범죄하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본인의 삶을 반추하는 사랑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 상과 하에 나와 있는 언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방패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이 말씀만을 붙드시는, 이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과 하를 다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장을 읽어오시고 묵상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